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감사절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잘 안 하는 것 같아. 네. 좀 축복 좀 하세요. 옆에 분들에게 감사절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 이 추수감사절의 이제 시작은 일단은 우리가 이 미국 교회에서 볼 수가 있겠죠. 아시다시피 헨리 8세가 이제 카탄이라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여자와 헤어지고 엠 볼린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서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카톨릭 이 체제하에서는 이혼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이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것, 또 처치 오브 잉글랜드 혹은 또 에피스코팔 처치, 뭐 앵글리칸 처치, 뭐 이런 성공회가 이제 그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공회가 만들어지면서 성공회 내에서 이 정말로 이 신앙을 바르게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헨리 8세라고 하는 이 양반은 종교 개혁을 위해서 이 성공의 에피스코팔 처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혼하고 새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 성공의 앵글리칸 처치를 만들게 된 거죠. 근데 하여튼 앵글리칸 처치 내에 이제 이 신앙을 바르게 가져야 되겠다는 이 퓨리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사실은 그가 제의하고 있는 동안에 이 퓨리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죽고 나서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영국 내에서는 이 퓨리탄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청교도들을. 그래서 1620년에 이 청교도들이 일단은 영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한 것이 어디냐면 네덜란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사실은 개혁교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 교회 같은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굉장히 성황한 것이 네덜란드입니다. 근데 이 청교도들이 네덜란드에 가서도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거기서 자유롭게 종교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곳에서 떠나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보통 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 1620년 12월 26일 날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02명이 뭐 거기에 있는 선원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숫자죠. 180톤짜리 조그만 배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한 67일 동안 항해 끝에 그 미국의 플리머스 항구, 지금의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항해 동안에 2명이 죽었는데 동시에 1명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체 숫자는 1명만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의 겨울을 지나면서 문제는 그때 44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이 겨울을 지나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봄이 돼서 인디안들, 거기 원주민들이 씨앗도 갖다 주고 그 땅을 농사하는 법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농사하기 시작해서 그해 가을에 추수한 것을 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뭐 추수물이 별로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됐어요. 근데 이런 감사가 너무 귀해 보여가지고 1623년에 그 당시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윌리엄 브래드 핏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윌리엄 브래드 핏이 참 이건 너무 좋은 일이다. 따라서 1623년 11월 29일은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다 교회당에 모여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해서 1623년 11월 29일 날 공식적으로는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 제퍼슨이라는 대통령은 3대 대통령 제퍼슨은 이게 영국 식민지 산물이다. 영국에 우리가 식민지로 있을 때, 왜냐하면 1776년에 독립했으니까 1623년의 일은 결국 영국 식민지 하에서 감사절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 산물이다. 따라서 이 영국 식민지 산물은 다 없애야 된다 하고 한동안 또 감사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과 저가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 조상들, 청교도들 조상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이 고귀한 것을 남겨줬다. 그것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고귀한 것을 남겨줬다. 우리가 그것을 계승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고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주일, 이 추수감사절로 이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지키는 국가 공휴일, 국가 정한 날로 정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6대 대통령인데 26대 대통령의 시어도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은 나중에 2차 대전 때 이 루즈벨트하고는 다릅니다. 그 전 대통령이죠. 이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수감사절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추수감사를 드릴 때는 너무 초라한 가운데, 지금에 비해서 훨씬 경제적이 약한 가운데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추수감사를 드렸다. 그때에 비해 지금 우리의 형편은 훨씬 좋고 경제력도 훨씬 강한데 오늘 우리의 감사는 매우 빈약하다. 미국의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미국 사람들 사이에 감사 정신이 사라지는데 미국의 위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참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와 닿는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1953년도 남북전쟁이 우리나라 남북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전쟁이 끝났을 때 유엔에서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50개 나라를 꼽았어요. 그중에 우리나라가 꼴에 비해서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나라 중에 그 당시에 만약 200개 나라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199위가 우리나라였어요. 못 사는 나라, 가장 못 사는 나라 바로 그 윗단계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이같이 못 살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유엔은 앞으로 향후 이 50개 나라가 50년 뒤에 그래도 이 못 사는 나라에서 이 중도 국가로, 가운데 국가로 이같이 개발도상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제1위가 이 아프리카 저쪽 서쪽 해안에 있는 이 가나라고 하는 나라가 꼽혔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가나라는 나라는 첫째 금이 많이 나오고, 가나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대로 교육열이 높고, 그리고 코코아 나무가 많아서 자원이 괜찮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제대로 받은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나를 꼽았어요. 대한민국은 50개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다. 누구도 그 당시에 유엔에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50년 뒤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는 남에게서 도움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기적적으로 바뀐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때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풍족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이같이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구매력은 1인당 1년 구매력이 33,200불입니다. 33,200불이면 유럽의 EU 평균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탈리아보다 스페인보다 구매력이 훨씬 더 셉니다. 이탈리아는 거의 3만 불 되고 이 스페인은 2만 9천 불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그 나라보다 3천 불이나 더 많게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삶의 질, 웰빙 지수는 뭐냐? 전 세계에서 76위에 이같이 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거 풍족하면서도 감사가 잘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 감사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는데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돌아왔다. 10대 1이에요. 10명 중에 한 명만 감사하는 거예요. 또 1860년에 있었던 미시간 호수에서 유람선이 침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미시간 호수에 빠져 죽는 거죠. 그때 스펜서라고 하는 미시간 대학의 수영선수 청년이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찬물에서 17명을 건져냈습니다. 20년 뒤에 이 토레스 목사님이 LA에서 집회할 때 그 스펜서가 거기 있길래 토레스 목사님 물었잖아요. 당신이 그때 신문에 보도되기를 17명을 살렸다 그랬는데 17명 살렸습니까? 네, 맞습니다. 17명 중에 감사로 돌아온 자가, 감사하는 자가 몇 명 있었습니까? 한 명밖에는 없었습니다. 17명 중에 한 명만 감사하는 거예요. 10명 중에 한 명만 감사하는 거예요. 참 이 감사가 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감사입니다. 오늘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 감사주의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유명한 5장의 말씀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악에게 빠지지 않고 선하게 사는 길이 뭐냐? 얼마나 이 세상에 악이 많아요. 근데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사는, 선으로 이기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그때 사도 바울은 딴 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3가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때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선하게 사는 방법이다. 오늘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근데 감사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감사는 사실은요, 우리가 뭐 많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3가지가 있어야 감사합니다. 첫 번째가 믿음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감사를 못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서에 보면 3장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다 없어. 그래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의 예언자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있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16장에 보면은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몰라. 그냥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 고쳐졌다고 그것 때문에 말이죠. 빌립보 관원들에게 숱한 매를 맞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정신이 잃어진 채로 빌립보 감옥 지하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정신이 잃었어요. 그러다가 정신이 깨자마자 그게 한밤중인데 깨자마자 바울과 실라가 한 건 딴 거 아닙니다. 바로 이 찬이찬 식기가 가득 찬 이 지하 감옥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고 그가 함께 계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드렸어요. 그 땅이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말이죠. 그 다음에 자기들의 묶여있던 착고가 풀리고 그 감옥문이 열리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모든 것이 넉넉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바로 이 시간 세상 끝날까지 갇혀야겠다는 주님이 바로 이 시간 나와 함께함을 깨닫고 감사한 거예요. 감사는 주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하심을 깨닫는 데서 감사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14일 동안 유라굴라라는 태평 때문에 태양을 보지 못해서 14일 동안 어둠 속에서 풍랑이 있는 대로 그 배가 움직였어요. 그 배가 다 파산 직전에 놓였어요. 근데 그날 사도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날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라.
넌 틀림없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너와 함께 모든 사람 머리카락 하나 상관없이 다 지켜질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이 276명을 향해서 말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틀림없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설 것을 말씀했고 여러분들 한 명도 머리카락 하나 상관없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음식을 드십시오. 나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들과 딸로 택하여 주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너 어딜 가? 내가 너와 함께.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가는 위험한 순간이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 불이 타오르는 그곳에 너희가 있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살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와 함께하마.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감사가 믿음 속에서 나온 감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 교인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오니 저들의 마음의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들을 자녀로 택했을 때 하나님의 소망이 저들을 향한 꿈과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장차받을 하늘의 기업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시고 저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한 것은 이사야서가 1장서 66장까지 나와요. 이사야서의 이 처음의 시작 연대는 주전 740년부터 이사야서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는 이제 이 740년부터 시작돼서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아마 주전 730년까지 530년까지 200년 넘게 긴 역사 속에 이사야서가 1장서부터 66장까지 나갑니다. 그동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에 포위된 적도 있었고 그동안에 보면 아시리아에게 포위당해서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었고 그동안에는 바벨론한테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적도 있었고 그리고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런 귀한 역사들이 이사야서 1장서부터 66장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전체가 뭐냐? 결론은 이사야서 65장 66장의 결론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영광으로 옮겨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 대한 미래는 틀림없이 영광된 미래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욥기를 보면서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욥기가 아들 7 딸 잃었어. 재산 다 잃어버렸어. 온몸에 욕창나서 기아장으로 몸을 긁어. 부인은 욥에게 당신 아직도 순전하게 미련하게 하나님 믿느냐?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부인은 떠나버렸어.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네가 숨겨둔 죄 때문에 오늘날 고난받는다라고 욥을 조롱했어요. 근데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만약에 욥이 그걸로 끝났다면 욥은 우리들에게 별로 감동을 주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은 욥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배로 회복시켜 주시고 욥의 미래를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틀림없이 영광스러운 미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꿈꿔요. 틀림없이 어제보단 오늘이 좋습니다. 오늘보단 내일이 틀림없이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어제가 더 좋았습니다. 오늘이 더 나쁩니다.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복되고 영광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더 좋대도 미래가 더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민수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모세한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깃가마 옆에 있었대. 아이고,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 아니, 포로가, 노예가 무슨 고깃가마 옆에 있었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나 우리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었대. 옛날에 금송아지? 아이고, 옛날에 금송아지가 어디 있었어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다 거짓말이지.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좋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느 날 통일 한국이 됐어. 제가 우리 아버지 고향에 가서 설교하고, 우리 어머니 고향에 가서 설교하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저 한경부터 경운군 사람들이 수없이 내려와서 세운 교회, 그 교회 가서 제가 설교하고, 통일한국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틀림없이 내일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잘 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틀림없이 내일은 여러분들이 잘 될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오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벌써 이제 60이 넘어섰어요. 정말로 내 청춘 어디 갔는지 청춘을 돌려다오라고 할 정도로 어느새 글쎄 60이 넘어섰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우리 젊은 목사, 아직도 이마에 피가 마르지 않은 목사, 이런 얘기 듣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누가 저한테 그 말하면 내가 정말 점심 한 끼 사겠어. 여러분들 어느덧 이같이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 가운데 딸 셋을 키웠잖아요. 집사람하고 같이 열심히 딸들을 키워가지고 이제 시집들 가고 또 막내가 남았지만도 이제 이같이 키웠는데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걔네들 잘 되라고 뒷바라해 준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 똑같잖아. 그냥 걔네들이 뭐길래 걔네들을 잘 되라고 여러분들 얼마나 투자했어. 그냥 걔네들이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쓸 거 안 쓰고 걔네들 뒷바라해 주고 잘 되라고. 걔네들이 정말로 부모님이 이같이 수고한 것을 얼마나 알겠느냐.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되면 오늘도 빼앗기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우리 딸하고 샌프란시스코에 갔다가 서울 돌아가는 날인데 우리 큰딸애가 아빠 엄마 편지 한 장 썼대. 나한테 주더라고. 그래서 비행기간에서 그 편지를 보래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나하고 비행기간에서 편지를 펼쳤어. 그랬더니 아빠 엄마 잘 키워줘서 고맙대. 그러나서 거기다가 $100짜리 5장을 집어넣었어. $500를.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 나 진정으로 감격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빼앗긴다는 사람은 근데 처음으로 받아본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이 그렇다고요. 줘도 몰라 우리가.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감동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먹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제발 좀 하나님의 사랑 좀 깨달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만이 감사할 수 있어. 부자라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고.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래도 믿음, 소망, 사랑만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만든 3대의 적이 있어요. 우리 감사의 마음을 막아버리는 3대의 적이 있대도 첫째는 뭐냐? 지나친 욕심이야. 욕심은 절대로 우리한테 감사한 마음을 못 갖게 합니다. 두 번째 뭐냐? 남과 비교하는 거야. 왜 비교해? 왜 남과 비교하냐고. 왜 비교하냐고. 여러분들 남과 비교하면 불행해져.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 자신에게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걸 왜 모르냔 말이지. 세 번째로,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감사를 빼앗아가는 3대적 욕심과 비교의식과 염려입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가져다주는 세 가지, 뭐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의 과거는 주님께서 귀한 것을 주셨고 오늘은 더 좋은 것 주시고 미래는 가장 영광스럽고 귀한 것으로 예비하셨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기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거 보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흘려주시면서 아버지 부유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시며 본인은 가난하게 계시며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며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언제나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가 집어넣는 욕심 버리게 하여 주시고 비교의식 버리게 하여 주시고 쓸데없는 염려, 근심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